이번 총선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압승 거두었고 낙태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제 상당히 애로가 예상되는데 교회가 각성하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이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설마 뭐 그렇게 심하게 되겠어 뭐 자꾸 뭐 이런 낙관적인 생각만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국도 최근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 보면은 핸섬하고 말도 잘하고 예. 이 사람이 뭐 얼마나 급진적 가격적으로 하겠어 했는데 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 트랜스젠더 예. 동성결혼 되면서 아직 미국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호되게 당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정치인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또 정치적 안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급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심 어떻게 갈까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어떻게 갈지? 우리 한국 분들이 뭐 교인이나 국민들 다 특이한 그 국민 정서가 좀 있어요. 네. 누가 한 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좌좌작 이렇게 해결해 주지를 원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이 안 나타나나 뭐 이런 그 막연한 어떤 히어로를 네.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처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생각할 적에 이건 장기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많은 희생이 좀 필요할 겁니다. 세상에 이 공짜는 없습니다. 네. 공짜 점심도 없고 이 자유도 이게 공짜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내면서 찬양해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어떤 희생과 순교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우리 낙태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희생이 좀 필요할 겁니다. 우선은 뭐 낙태 그만 우선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역할을 보면서 또 그리고 믿음의 국가들이 이렇게 신앙이 몰락하는 신앙 그 기독교 국가들이 몰락하는 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자료를 찾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신학이 바로 서야 우리 신앙인이 바로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하는 명제를 깨닫게 됐습니다. 뭐 우리 영국만 해도 우리 기독교 국가잖아요. 네. 근데 영국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하고 인본주의 이런 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국이 실은 낙태는 먼저죠. 1968년에 낙태를 24주까지 허용을 합니다. 영국이. 그리고 한 10년 후에 이제 그 시험관하기가 이제 성공하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시험관하기가 이제 새로 난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성경적 가치관이나 그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대리목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게이 커플이 자기의 그 자기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누이 동생이 오빠 그럼 내 난자를 줄게. 그래서 누이 동생의 난자와 자기 정자를 수정시킨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줬냐? 자기 엄마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서 애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웃으면서 뭐 그냥 정말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오빠와 그 여동생의 난자를 엄마한테 줘서 이렇게 애를 낳았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캐나다도 이제 그 많은 선교사를 우리한테 보내줬고 영국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되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그 피임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낙태를 허용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대리모와 함께 이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위해서 배아를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걸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는 것들이 이제 순서 생명윤리하고 아주 신앙과 밀접하게 이제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장한 것들이 뭐냐면 안락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것도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죠. 장애인들을 태어나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러면서 낙태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뭐 장애인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건 내 판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거든요. 또 이제 거기서 또 발전하게 되면은 안락사라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그 나이 드신 그 노인분들이 많이 요양원 같은 데 누워 계시잖아요. 치매 환자도 있고. 그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분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죽게 하지 않으면서 안락사를 주장할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오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게 되냐면요, 마약이 들어옵니다. 캐나다는 이제 마리화나가 이제 합법화돼 있어요. 19세 이상이면 7불 받으면 이제 우편으로 보내줘요. 마약을. 마약 캔디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그래. 그래서 혹시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뭐 사탕이나 뭐 이 초콜릿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 들어올 적에 마약 검사에서 걸리면 이제 아주 낭패를 당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그 뒤에 들어오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이 또 들어와요. 이게 낙태와 차별금지법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부분 제일 종착에 가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느냐? 너희들이 바른 목소리가 내 양심을 찌는데 나 그게 듣기 싫어. 그러기 위해서 너를 법으로 막아야겠어. 나한테 성경 말씀을 전하지 마. 나 듣기 싫어. 나는 나만의 어떤 꾸려놓은 내 신앙을 찾아갈 거야. 실은 이제 그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가 만든 어떤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그걸 듣지 않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옵니다. 이게 영국에서 들어왔고 뭐 미국에서 들어왔고 가든 이 캐나다도 들어왔고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서 다 들어온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다른 데서 이제 여러 정당에서 정의당, 녹색당 같은 데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죠. 실은 뭐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의 어떤 그 이 내용을 담은 것들은 규정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뭐 좀 더 강력하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을 해서 법으로 이제 억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낙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낙태에 대한 그 처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법률적으로 왜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헌법 불합치가 그 이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이게 뭐냐면 낙태를 한 그 여성분과 의사만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잘못됐다, 불합리하다. 이제 이걸 갖다 법적 불합치라고 그랬는데 실은 이제 이게 누군가가 빨리 이걸 손을 봐서 낙태죄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제 좀 비겁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연말까지 이런 그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낙태에 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성선생명윤리연구소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해가지고 많은 세미나와 연구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명 존중 3대 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원칙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법안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아와 그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법률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걸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발의되도록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3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 그죠. 모든 생명은 존중이 된다. 그 생명이 이 육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든지 어떤 부분이 있든지 모든 생명은 하여튼간에 존중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저쪽에 프로 초이스라고 그러죠. 낙태 찬성 측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래 강간당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성범죄를 당한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걸 많이 이제 시비를 걸고 돌아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주장은 아주 지엽적인 한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이제 전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폭력에 의한 이제 그 임신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0.몇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인데 설사 이제 미국에서는 또 그런 이제 그 증인도 나왔어요. 이제 레베카라는 어떤 여성이 작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토론에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그 주에서는 이제 그 하트비트 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박동, 그러니까 6주까지 이전 그 이후는 전혀 이게 낙태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심장 박도법을 제안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컨디션, 이제 제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뭐냐면 성폭력에 의한 경우는 이제 낙태를 허용해 주자. 이것은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법률가신 분들은 이건 허용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레베카라는 여성이 나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이분의 어머니가 이게 성폭력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분을 레베카라는 여성을 낙태를 안 하고 낳은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상당히 그 뭐 이제 사진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근데 상당히 뭐 미모의 그 여성인데 이분이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이 레베카라는 분 이제 변호사분한테 이제 묻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성폭력으로 인해서 저를 낳았지만은 제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그 가치밖에 안 됩니까? 제 생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살 가치가 있고 난 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변호사님 말을 못했어요. 생명은 존중하거든요. 이 성폭력을 당했을 적에 그 여성분들이 그 이제 낙태를 했을 적에 그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거든요.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은 그런 선택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는 단장은 그게 좀 편하고 눈에 안 보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그렇다면 그 아이를 낳아서 내가 키우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 크리스찬들은 다 입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우린 다 입양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 키우면은 다른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신앙적인 그런 스탠스에 그런 입장에 한번 모든 걸 뭐 철학에서 무지배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떨어놓고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떨어놓고 말씀의 기준에서 딱 서서 지켜보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이제 생명의 가치나 또 생명운동도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저 같은 주장을 했을 적에 야, 너 근본주의자다 뭐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말이고 우리 이제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생명운동이 이렇게 그 큰 힘을 발휘 못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정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이겁니다. 예. 이 생명 존중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표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작년에도 이제 이런 그 낙태로 인해서 이제 그 법제화와 그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회 토론을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한 번 했을 적에 참석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작년에 2번을 했었어요. 작년에 낙태 관련해서 국회 토론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주관했는데 3월 달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너무나도 친하게 잘 아시는 이제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정말 하기 싫어하시고 막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엄청 졸랐죠. 의원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신데 생명 존중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의사 출신이라서 열었는데 160명 모이는데 한 5, 60명 왔어요. 가지고 그것도 이제 누가 왔냐면 뭐 저희 가족들 다 동원하고 저희 뭐 아내 뭐 여동생의 그 뭐 이제 뭐 이렇게 친척들 다 모으고 그다음에 단체들 이렇게 뭐 모으고 이제 그 언론사 다 모은 게 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썰렁했죠. 근데 3월 달에 하고 나서 4월 11일 날 이제 바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맥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크게 한번 이게 토론을 열어서 이걸 끼우쳐라. 한국교회에서 목소리 좀 내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그렇지 그럼 이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 교원한테 가지고 의원님 다시 한번 하시죠. 했더니 이제 하긴 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썰렁해가지고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이번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제일 큰 데를 하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회관 제일 큰 데가 대회실이에요. 450명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좌관한 분한테 그걸 좀 예약을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지금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아니 소장님
작년에 지난번에 160명 되는 5, 60명 왔는데 그 450명 이거는 국회 개원 이후로 찬 적이 한 3, 4번밖에 없다고. 가장 큰 이 정치 이슈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차는 거지 무슨 욕심을 그렇게 내냐고. 그래서 내가 제가 목숨을 걸겠다고. 목숨을 걸 테니까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내가 이 국회의원 이 의원님 그 사무실 근처에 얼씬도 안 할 테니까 믿고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결정이 났어요. 예약을 해놨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채워요? 그냥 이렇게 썰렁하게 또 이렇게 판결이라도 어떻게 좀 비슷하게 났으면 모르겠는데 7대1 완전 이제 뭐 전멸 상태인데 가서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금식기도 됐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이제 동역자들 보고 같이 이제 협력을 도움을 청했는데 진짜 뭐 지방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도 이제 차가 2대가 오고 대전에서 2대 오고 인천에서 2대 오고 그런데 차 한 대 타봤자 뭐 몇 명이 다 한 50명 타나요? 그래봤자 그때 한 5대구나. 5대를 빌렸는데 뭐 250명이잖아요. 그래도 200명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친척들 아버님 친구까지 다 불렀어요. 근데 한 2주 전쯤 됐나 준비하는데 한 분이 와서 이번에 그 모 교회에서 300명이 오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끼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들 교회 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먼 발치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뭐 어떻게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렇게 오시나 하고 이제 지나고 갔어요. 했더니 그날 그 현장에 몇 명이 왔냐면 1,300명이 넘게 왔어요. 가지고 복도까지 꽉 찬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분들이 다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나 이 우리들 교회에서 많이 오셨어요. 제가 또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뒤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들 교회에서 휠체어 타신 성도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집사님이 이 교회 오빠 그 아내 되시는 그 오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그분이 우리들 교회 이제 출석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게 돼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소장님 제가 알았으면 저도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기 안 간다고 막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막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된 거해 가지고 이제 김양기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많이 참석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힘을 실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여서 하여튼 그날 뭐 1,300명 와가지고 그날 뭐 우리나라 국회 개원 이후에 제일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이제 이 선거가 이제 있었지만 얼마 안 남았었잖아요. 장인 치르니까 도대체 누구냐 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한 번씩 다 둘러도 가고 하여튼 뭐 대성황을 이루고 이제 잘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그냥 좀 막연한 이 참 태산같이 엄청난 이런 과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이걸 피해갈 게 아니라 내가 저 너물 이제 믿음을 달라야겠구나 하는 또 신앙 체험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차별금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보여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내가 넘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또 지식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능력 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 특이한 그 국민 정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편히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랜 싸움이 될 겁니다. 아주 지난한 싸움이 될 텐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이 신앙의 양심과 우리 신앙의 윤리적인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학교가 좀 바로 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신학교에 대해서 기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올바른 신학을 배우시고 나와야 낙태에 대한 것도 생명 존중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동성애에 관한 것들 분명한 선명한 선포를 해주실 텐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에 어떤 파워가 없는 거예요. 선명한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나머지 거는 당신들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을 배우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올바른 설교를 해주실 적에 그 밑에서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 거기에는 이제 뭐 많은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법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행정가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각 영역에 가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구를 선포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뭐 진짜 강단에서 뭐 전 진료 현장에서 정치인들은 뭐 국회와 또 공무원들은 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기준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 이제 신학교에서부터 좀 힘을 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바른 목사님들이 나오신다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보면은 뭐 많은 이제 신실한 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조들은요 이 유물론적인 이 베이스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고를 다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깬 다음에 다시 이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혼합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스가 흔들려요. 낙태 그 정도 요 정도까지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동성애 이런 건 너무 불쌍하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차별금지법 그럼 뭐 성적 지향만 빠이면 되는 거 이렇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를 잘못했을 적에 이게 그 잘못된 그 이 엄청난 많은 그 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중동 속담에 그 낙타의 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윤리할 적에 이제 많이 써먹는데 이제 사막 지대방이 이제 춥잖아요. 일교 잘 크니까 이제 낙타도 춥겠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추우니까 이제 천막 안으로 이제 낙타 코를 쓱 대밉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낙타도 춥겠거니 내버려두면 이제 아침에 자고 나면 낙타가 이제 천막을 다 차지하고 주인은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이런 이제 속담인데 처음에 코를 내밀었을 적에 코를 세게 치라는 거예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도 생명윤리를 하다 보면 생명윤리의 그 미끄럼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끄럼틀 효과. 이 하나를 이렇게 생명윤리에서 허용하게 되면 미끄럼을 타듯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에서 보면 차별금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끄럼틀을 탈까 말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저항을 해야 낙태도 강하게 저항을 하고 차별금지도 강하게 저항을 해야 이제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목사님들 힘 좀 내주셔서 강단에서 이 생명에 관한 올바른 말씀 선포도 좀 해주시고 동성애 관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나 신학교에서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신학교 교수님들의 어떤 이 내용을 들으면요 신앙은 없고 신학만 지식만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말씀이나 책이나 글을 보면서 섬찟섬찟하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그런 분들 좀 바로 신학적인 그 이 스탠스를 바로 잡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 이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베이스를 기초를 잘 가르치시고 이렇게 주장을 좀 강단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